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2023년이 이렇게 다 지나갔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이 끝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어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금년 1월 1일 많은 꿈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목표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많은 비전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루지 못한 꿈이 많이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목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현시키지 못한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기도와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챔피언은 다른 경주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요, 그들이 시작한 것을 그들이 반드시 끝냅니다. 참다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시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시작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끝을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목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어요. 2024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정말 아웃 오브 타운인 경우를 빼놓고 내가 예배에 주일마다 열심히 참석하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신다면 그 결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는 잘 달립니다. 그래서 토끼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뛰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쉬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할 때 거북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끼가 되지 마시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거북이와 같이 쉼이 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에는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끝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반부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발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또한 여러분 열심히 섬겼어요. 또 여러분들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은 잘했지만 여러분의 끝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믿음에서 떠내려갈까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출발은 잘했지만은 그 좋은 출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아 왔을 것입니다. 출발 잘하는 것,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발 잘한다고 해서 내가 결승선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출발은 잘한 적 많아요. 그런데 끝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가 출발한 것은 반드시 끝낸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좀 체중을 아주 좋게 I would like to remain in shape. 아주 좀 날씬하게 하고 싶다 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한 달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뭐 한 두세 달 다니는 사람,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 두세 달밖에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춥니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내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잘했다고 내가 반드시 끝을 잘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 너는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애써서 힘들여서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출발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훌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좋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멋진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두었죠. 좋은 권면을 들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기브온 산에 가서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달라는 건 내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권력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대적을 멸해 주실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며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분별하는 마음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프로젝트도 끝내주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는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걸 성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8년이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지성소에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손을 들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성경 66권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잠언서를 썼죠. 전도서를 썼죠. 그리고 또한 아가서를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겼어요. 정말 솔로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서도 정말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주 그레이트 스타트를 했어요. 아주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멋진 출발을 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가, 그것이 아직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즉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은요, 한결같은 겁니다. 꾸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왜 북왕국 이스라엘, 왜 남왕국 유다가 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사랑했지만 그가 끝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솔로몬 때문에 자신은 물론 나라도 2조각이 났고 2동강이 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솔로몬의 삶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한 비극이 닥쳐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을 종합하는 아주 그렇게 요약하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기는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성경 3권을 기록했던 그 솔로몬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정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충고를 받았고 또 좋은 그 간구를 했고 또 좋은 프로젝트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는데 끝이 나빴어요. 신앙은 과거보다도 현재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정말 선용을 해서 make the most of your time.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을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2023년 12월 31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솔로몬은요 아주 하드웨이, 아주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it was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봐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정탐꾼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직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요, 거기 가니까 그냥 성들도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하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힘도 셉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문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가운데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갈렙과,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에서는요 The first generation of Exodus,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그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문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inish strong,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끈기, 끈질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2023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끝내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는 유정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권면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행함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성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내가 신앙에서 좀 그릇된 길로 나갈 때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짧게 말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weak areas가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데 그거 자꾸만 가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내 술, 담배를 잃지 않겠다. 그런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술 먹고 담배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피하시고 거기부터 그걸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든지 영적인 무관심이라든지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상실하는 것 등등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거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Stay focused on the Lord.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있어요.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끝날까지 for the rest of your life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피니싱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어요. Nobody knows where the finish line is.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있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얽매이기 쉽고 넘어지게 하기 쉬운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격려자들, 위로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다윗의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